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같이 읽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교회마다 기도를 강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키가 기도란 겁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이 쉬지 말다는 이 말은 끝없이 계속되는 호흡이에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늘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생각 없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영적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전이 기도한 집인 이유가요, 이곳에 말씀을 깊이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까?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요, 설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 설교에 생명을 걸고 사활을 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100%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십자가를 지시네요. 오해 듣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 십자가를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질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요, 먼저 기도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기로 지키지만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출발점에서부터 이 마지막에 열매가 부활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이 없는, 아니에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 인정해 준다고요, 그 믿음 아닙니다.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는 거지요. 이 믿음은요, 믿음만큼 절박한 게 없어요.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면서도 내 안에는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왜? 마귀는 우는 사슴 들고 다니며 산길 잘 찾거든요. 여러분,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이 일이 하나님 볼 때 주님 내 곁에 계셔요. 믿음 뭡니까? 주님과 내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시니 얘기. 구하는 이런 기도가 있고요, 계속 생각을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있다면요,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요. 행동 함부로 못해요. 이게 내가 주님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주님에게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아립니다. 왜 기독교인들이요, 형편없는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안냐면요, 기독교인은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영의 세가, 영이 우리의 삶에 이탈되었다가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실컷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자기가 옛날 있던 집으로 그 사람 속에 돌아오니까요, 청소되었어.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때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는요, 목회자가, 장로님이, 성도들이요, 안 믿는 자보다 더 부끄럽게 생각할 수 얼마나 있습니다. 얼마인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맞죠?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인데, 저는 여기 딱 보면요, 설교된 태도 딱 보면요, 믿음이 결정 끝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다 긴장감을 꼭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 교회에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여기 앉아가지고요, 아주 주목해 듣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목사가 바로 전달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는 여러분이 전달해주는 통로고, 이 말씀하시면 진짜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요, 목사에게 줄 서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딱 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와 멀리 가면 큰 교회다, 좋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을 들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사회는요, 유대교입니다. 그죠?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가장 앞장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이거 지금 느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하면서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분이 이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가? 눈 감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요, 왜냐, 정말 집중해야 돼요. 왜? 이 말씀 따라 기도하거나 말씀을 그냥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데, 그게 뭐냐, 40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데려갔다 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리고 40일, 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받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마귀 시험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신적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상의 모든 과정에서요, 석간을 쫓아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앞두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울 수도 없더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합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시간 기도 아주 할 수 없는 것은요, 마귀의 시험 속에 내가 100%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시간도 깨우지 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우리 표 아닙니까? 시험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요, 우리의 기도가요, 1시간의 기도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가요, 기도가 식종돼서,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기도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교황이 유언을 남겼다는데 예수님이란 말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을 감고 찾아봐도 마지막 시신은 어떻게 해라? 그게 뭐 그리 중요한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 눈떠라 소리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정말 말씀 듣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개신교라는 말씀 안 됩니다. 기독교라 됩니다. 개신은요, 이게 사실은 반항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개신.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어떤 목사가, 장로교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다. 이분이요, 우리나라 장로교회요, 정말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헛소리합니까? 이건 천주교는 왠지 알아요? 줄 서만 가는 거예요. 교황 줄 서고 신부 줄 서고. 주님은 뭡니까? 기도로 나와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가 박수 치주고 칭찬해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저는 소개하고 제가 싹 빠지고 소개하고 빠지고 해야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조영기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과거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목사님 다른 얘기는 다 용서가 되지만 정의 목사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이 땅에 완전자가 있습니까? 주의 정도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아닐 것 같으면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볼 때 이런데요. 목사님 이 부분을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해 주는 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목사님과 만나서 이 대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내가 목사님 겁이 나서 대화를 못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겁이 나. 가까이 가면 막 떨려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리 권고해도 안 듣는 시대예요.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전 지금도 여전히 배징이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제게는 스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면 기독교는요 무속적인 소소입니다. 기독교는요 말씀 따라 기도해야 되고. 자, 우리에게 회개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죠. 회개하면 무엇이 있다고요? 천국에 가깝다. 회개하면 이 땅의 삶의 문제가 풀리니까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이게 주실 것이요 했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는요 하는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 받기 기도 안 합니다. 어느 날부터 뭘 기도하냐면요, 말씀 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 따라 회개하게 해달라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해달라고. 왜? 말씀에 서니까 복을 주는데요, 그냥 막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요.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교회 나오고 나서 사업이 좀 잘 됐어요. 잘 되니까 내가 그 사업장에 가가지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축복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회동으로 축복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이간이 떡하니까 이 사장 되시는 분이 집사인데 사업이 잘 되고 나서부터 교회 잘 안 나와. 주일도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용기로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제게 용기 주었어요. 원래 제가 용기가 없어요. 근데 이랬습니다. 이 가정에서 제가 축복에 못 드립니다. 그 쉬운 말 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아내는 있는데 남편이 없어요. 이 가정은 내가 회개 메시지 전할 수밖에 없지 축복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 볼 때 마음대로 살면서요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는 중연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회개 메시지 주고 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 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회개 메시지를 달라고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요, 회개하시라고,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고 하고 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쿵덕쿵덕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 예배 드리라고 불렀는데 회개. 그래서 정찰했어요. 여러분, 그 사고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 딱 갔을 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분이 뭔가를 예민하게 보고요, 회개하면요, 이 구하는 가운데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첫 번째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단 하나 안 틀려요. 여러분, 사도가 우리 날마다 죄를 지었다 했습니까? 죄를 안 지었다 했어요. 날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나, 이렇게 로마서 7장 24절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 법을 숨긴다. 근데 왜 그 교회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같이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종이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될까 싶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친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 격투기 경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두 경기 있는데 격투기 경기와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회개해서 오늘 여기 예배 듣는데 막 자기를 치를 막 흉내내는데 너무 감사해요. 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요, 나를 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될까 두려워서 쳐서 복주신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기 눈 뜨면요, 내가 회개만 하면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왜? 우리 회개하면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답이 뒤에 나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 주는 아버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가 있으면요,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떡 달라는데 왜 돌을 주십니까? 생선도 한데 뱀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좋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없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무엇 주냐면요, 좋은 것을 준다 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더 분명히 말하는데,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느라 그럼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내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뭐 준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땅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이 성령이 왜 주시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육의 복 좀 받아가지고요 믿음에 이탈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한둘이가 아닙니다. 교회 현금 많이 내니까 막 장로님 되는데 이상하게 행동해요. 지금은요 얼마나 교회가 지금 잘못된지요. 불륜녀와 같이 나와 있는데도요 세례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요 안수집사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이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내 이름은 안 밝힙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 때문에요 좀 더 세워줘야 되겠다 하고 목사님이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랬습니다. 이제 장로님 위원회 받을 건데 그 관계를 정리해 주지 않으니까 뭘 한지 알아요? 뭘 한지 알아요? 목사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고민하다가요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모모 안수집사가 장로로 피택됩니다. 이게 먼 게 아니고 요 가까운 요 동네 그 지역을 다 알아요. 요 가까운 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합시다. 불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요 권사직을 주려고 성들이 의견을 물었어요. 성들이 상처를 받아서 상당한 성도가 다른 교회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요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으면 될까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길 못 가니까요 성령을 주셔야지.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이 영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요 우리 연약함을 자 로마서 8장 16절 보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지금 기도할 건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복 달라는데 하나님 복 줍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요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이하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정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부음받음이라. 아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 부음받았다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요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뭔지 압니까? 은사로는 방언도 할 수 있고 다 예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요 정말 성령의 역사 그러면요 이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속일 수 없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이 쫙 흘러요. 성령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됨이라. 이 부었다는 것은요,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원의 뜻이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믿음 믿는 자를 보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 규모까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흐릅니다. 사랑이 흐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걸요 성령의 열매들 안 하고요, 열매라고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왜? 이 사랑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사를 갖고 내가 은사 받았다 뭐 이런데, 은사 받는 게 좋죠. 그런데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성령을 통해 쓰시는 도구고요, 결론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아닙니까? 반짝 즐거움이에요. 왜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돈을 한 달에 몇 억씩 나가서 벌 수 있는 연예인들이요, 왜 도박을 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느냐? 이거 책임 묻습니다. 인간은요, 돈과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은요, 권력을 갖고 있어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야당, 여당 이 대통령 후보들이요, 자세히 보면요, 머리에 지금 스팀이 나옵니다. 예? 얼마나 그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요, 무슨 연속극이 이렇게 신비한 연속극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정해질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달려있어요. 김중민 목사님 기도에 달려있어요. 할렐루야. 김재도 목사님, 오늘 목사님 두 분이 오셨고 사모님 두 분이 오셨는데 막 사모님들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 뭐 말씀 잘 듣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셔요? 여러분, 우리 위에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통치합니까?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지 그분이 나를 인정합니다.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항상 뒷바람 뭡니까? 내가 어떤 문제 만나도 주님이 나와 같이 있어.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요, 우리가 지금 제가 용서받은 건, 십자가 앞에 용서받은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안에 있는 거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받고 나면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이번에도 목사님이 그렇게 시골에서요, 어렵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88세입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많지 않아요. 뭐 88세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그 마다가스카르입니까? 그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가서 그 사이 되시는 분이요, 농기계를 아주 잘 다루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그곳에서 농업 기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농사에 대한 지식을 주면서 이것을 복음으로 연결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요, 이분들이 가고 나서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농기계 전문가 사이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이번에 그 교회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 장인 목사님과 사이 목사님을요,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이 장인 되신 어르신이요, 88세인데 다시 이랬는데 절대 못 가게 말렸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저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의 다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근데 우리 오늘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내 정인이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성령 오시면, 성령은요, 이 땅의 삶의 가치에서 내를 높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활 성천하실 때 제 아들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 아들이요, 그 약속하신 게 성령이거든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제한이 몰라요. 갑자기 물었어요. 이슬날 해보심이 이때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 예수님은 죽지도 않고 부활의 몸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앞장서서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거 아니게 싸움나이까? 그 예수님 뭐라 대답했습니까? 좀 착한 구역장,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의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들이라.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의 내용과 마태복음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뭘 원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목사님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 나오는데 이러고 나오셔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얼마나 착한지. 그래 하셔야 돼요. 그 정상이에요. 그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린 지금요 땅에 복탈행하고 있다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뭐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시죠? 청교도들이 복음 때문에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메이플라워 타고 이 청교도가요, 맨 처음엔 인디안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생기를 유지하던 이들이요, 점점 이들이 원래는 영국의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 농사 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요, 점점 미국이 영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인디안들을요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요 무자비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타락한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젊은이 유행이 있죠. 히피족이에요. 그게 뭡니까? 잘 사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멀쩡하고 다 찢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는 풀에 헤쳐가지고 눈곱은 이막 손톱만한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짐승이 돼. 짐승.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서 삶은 좀 힘들지만 정말 감사하다. 우리 구할 때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합시다. 이거 다른 것도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나에게 주신 이 복은요, 우리 목사 같으면요, 교회가 크고 적고 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프라이드가요, 한 명이 나와도 되고 100명이 나와도 됩니다. 왜? 이 땅에 그것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누구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에.